네, 이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이 사사의 통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는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 동화되어 갔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러한 때에 사무엘이라는 이 지도자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왕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1장은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 중앙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 여기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8km 지점에 위치한 그 곳입니다. 여기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여기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그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 이제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화목제물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 제물의 고기를 받아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거든요. 그럴 때는 한나에게 2몫을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엘가나는 한나를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질투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질투를 해서 이제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자극하면서 이제 한나를 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너무나 이제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 전체를 드릴 수도 있고 일부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시린이 되면 이제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돌아갔어요. 근데 18절에 보시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니까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된 거죠. 기도하면은요, 마음의 평안에 임해요.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처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마칠 때에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내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는가? 이 평안이 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갑자기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서 기도도 나오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우리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돌아가서요, 아들을 낳습니다.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자,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의하면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향의 연기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 들으시는데 기도가 양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금대접의 그릇이 가득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도도 더 이상 안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기 이제 사무엘이 젖을 때니까 이제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이 젖을 때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무엘을 바치게 됩니다. 자, 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기도해서 힘들게 얻은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을 갖기 위해서 사무엘을 바쳤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했던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배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소원을 하지 말고 소원을 했으면 지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키지 못한 것은 지금이라도 지켜야지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한나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아들을 낳고 기가 살아나서 당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지금 분인나가 기가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는 크게 웃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나는 2절에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하고 구별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복종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문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심히 교만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건 분인나에게 하는 말이죠. 분인나는 자기가 자식이 있다고 크게 교만하게 의수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이 원어는요 저울에 달아서 평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을요 저울에 달아서 평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또 낮은 자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궁핍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인간을 평등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래에는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신실한, 경건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악인들은 뭐냐면 불경건한 자들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인생길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산산이 깨지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인생의 문제를 고침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는데 행실이 나빴어요. 한마디로 나쁜 놈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제사는요, 요즘에 바로 이 예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매우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생명을 받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얼마 모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갈 곳 없는 곳 사람들이 온다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보세요. 어린 사무엘도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에봇을 입었어요. 이 에봇이라는 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이에요. 그런 앞치마와 같은 그런 복장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매년 올 때마다 이 에봇을 지어서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나는 이 에봇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둔 성도들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더 타락해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근데 이때 엘리가 잘못이 있어요. 아들이 말을 안 들었어도 더 이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았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심판을 선포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고 대제사장직
다른 가문에게로 넘어가리라라는 그런 심판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대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는 자는 사명을 빼앗기고 비참한 형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쉐마 구절을 암송시켰던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요, 자식이 없는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